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담화라고 해서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고 또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시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없는 것이 당장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지만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16장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절이 바로 16장 33절입니다. 일종의 다락방 담화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교 집사님이 뽑으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상황 너무나 적절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딱 하나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당신의 사람들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남겨두니까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18장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 뒤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 16장 전체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 하나의 단락을 자른다고 하면 15장 18절부터가 가장 가까운 단락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맥 텍스트라고 할 때에 가까운 텍스트, 가까운 본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은 변집사님 자리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immediate context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우리 뒤에 우리 강순희 집사님 계신 곳은 리모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조금 떨어지는 본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이제 노양단 집사님 계신 곳은 아주 멀리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3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 변지사님으로부터 여기까지 문맥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15장 18절부터 16장 여기 32절까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우리 김석희 집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시대에 뒤숭숭한 이 시대에 또 힘들고 어려워진 이 시대에 수입이 감소되고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또 육체적인 고달픔과 사회적 비대면 또 이런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진 상황들 우리 오선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12개월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석 목사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임종하는 자리를 못 봤습니다.
병원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미워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임에도 미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주님 하신 똑같은 일을 행하라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주님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인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도 사람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어요. 교회도 똑같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박해할 것이라고 했고 16장 3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저 아이가 교회 나가는 아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노골적이고 합니다.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나갈까봐 군인들에게 교회 나가면 끝이다. 공무원들에게 교회 나가지 마라. 마치 교회가 무슨 악의 온상이냐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점심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십니까? 식당에 가면 저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고 맞은편에 바라보고 네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가 훨씬 덜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식당에서는 정수기물을 받아다가 사람들 테이블에 놔두고 따라 먹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수기물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병을 다 사다 놨습니다. 사람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려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서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의 존재입니다. 마치 공산화된 나라에서 교회가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목회자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예배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공산당원들이 원하는 그들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기독교에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신학교가 있지만 그 신학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공산주의가 원하는 교회만 공교회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복음주의적인 모든 교회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는 현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교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선교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격하고 거칠고 또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라는 원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임성진 집사님입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할지라도, 한 시간마다 마스크를 하나씩 교체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의 입을 벌리고 끊임없이 물로 소독제로 소독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직업입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 누군가를 돌보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의사가, 간호사가 멈출 수 없는 것 같이 교회야말로 단순한 이것은 봉사기관이 아니고, 단순한 이것은 진교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유람선이 아니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상의 소망이 되라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잃어진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세상에 두신 기관이기 때문에 선교도 복음전도도 제자훈련도 기도하는 사역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를 존중히 여기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 20명 정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이 마스크가 불편하고 메시지가 증거되는 일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하지만 사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 원리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선교 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늘까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도록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권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분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한 분이 선교단체 훈련을 다녀오셨지만 방문했던 장소는 시 공무원이 매일 나와서 체크하고 방역하고 몇 사람이 참석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다녀오신 뒤로는 스스로 자가 격리하시고 또 코로나 검사도 응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선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선교 자체가 어려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염려를 다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건강, 모든 성도들의 안녕을 생각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과도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복음전도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모두가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또 어제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또 하나 담임 목사로서 또 신학을 오랜 세월 공부해온 그런 성경학도로서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교회는 또 저 자신은 결코 이단이 운영하는 어떤 선교단체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순수 복음적인 선교단체만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집사님들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건강, 안녕, 또 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위해 선교하다가 죽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확신을 합니다. 뛰어가며 섬길 수 있지만 잘 걷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그분들이 함께 어느 날 빠른 속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분들의 보폭, 그들의 마음 자세에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근간입니다. 제가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하는 것도 한빛침례교회가 제 삶의 사역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안정되어야,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고 결집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 선교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집사님과 모든 복음전도와 교사와 목자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모든 선교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언제나 든든하게, 안전하게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며 사회 공동체로부터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아주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을 보호하면서 블레셋을 상대라고 부름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공적인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을 잡지를 못하는 대신에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괴롭히고 블레셋은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니까 어느 날 유다 민족 3,000명이 삼손을 찾아와서, 자, 당신이 우리들을 위한 사사로 부름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 보내신 사사도 맞기는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순순히 우리 손에 좀 잡혀주시오. 포로가 되어주시오. 유다 지파 3,000명의 용사들이 삼손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라고 하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대신에 3,000명이 선택한 것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결박하고 블레셋에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의 사적인 욕망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은 유다 백성들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삼손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옳지만 그들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결박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적이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라고, 제자 훈련을 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 어떤 방법이 서툴고 과격하고 거칠면
아름답게 선하게 사랑 안에서 권면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열정이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선교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화요일 저녁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김우생 목사님은 세계 선교대회 이틀째 저녁에서 아프리카 모로코 김하벨 선교사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격려를 들으면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받으며 울었습니다. 아프리카의 M국에서, 모로코죠, 참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 가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가 되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위하여 생애를 드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하벨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바로 이런 격려가 우리 박상진, 정진아 선교사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국에 가 있는 김유복 선교사 가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목자들, 집사님들, 여기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느 것도 쉬운 게 없습니다. 복음 전도가 쉽습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전도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전도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싫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그런 삶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가가 되는, 김하벨 선교사님은 요르단에서 한 10년 사역을 하다가 추방돼가지고 또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의 자식이 청각 장애가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어찌 보면 아빠로서 무심하게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선교밖에 모르는 당신이 싫다고,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고. 모로코 10년 사역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바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모로코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또 지난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3명의 사람들만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그 귀한 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가 되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만큼, 차는 만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좀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목자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섬겨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운,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물질로 섬기고, 남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나서서 섬겨주는 소중한 사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빛침례교회 성도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지금은 너무나 고마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격려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과 헌신을 격려할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에 제자훈련에 복음전도에 선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근간이 약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섬김을 더 섬김이 되게, 사역을 더 사역되게, 교제를 더 교제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 지나서 17장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사랑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교사가 되지 못하면 교사들을 격려해 주는 일에, 기도해 주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자가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목자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기야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한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앞부분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보증하기 위해 세 가지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때에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간섭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파라클레테스라는 말은 도와주기 위해 옆에 서 계시도록 부름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 헬퍼, 우리의 대원자. 요한복음 8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원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진리의 교사,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모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고 근심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평안을 보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응답의 확실성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만한 기쁨. 제가 요즘 우모라고 하지요, 양모라고 하지요, 패딩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이 패딩에 700을 필파워라고 한다네요. 800파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850파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채워진 양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이 채워진 우모가 그 복원력이,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는 복원력이 얼마나 좋으냐가, 그것이 이제 단위가 높으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에도 환난이 끼쳐오는 근심과 걱정거리를 밀어내버릴 수 있는 복원력이, 그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섬기는 삶이 목자와 교사와 찬양 사역자와 그리고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또 기도의 응답이 가져오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중에 기도 응답의 재미를 쏠쏠하게 부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왕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나는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분과의 만남이 아닙니까? 만나기만 하면 너왜 이거 못하니?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니? 라고 말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아닙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밤에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슬이가,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들어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슬이가 저를 깨워요. 아빠, 배가 고파서 GS 샵에 가가지고 뭘 좀 사 먹고 싶은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안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 막내딸의 요구인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가, 그냥 참고 자, 이랬다가 걔 마음이 서운할까봐 아 그래 가자 하고 일어나서 같이 가서 간식거리를 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보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쭉 묵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라고 했던 분입니다.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두 팔을 들고 환영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분을 단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 넉넉한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어마무시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즐거운 특권입니다. 거기다가 이 기도가 뭡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근심, 걱정들 다 그분에게 맡겨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시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환난을 경험하면 흔들리는 것도 인정하고 질병 앞에서 무너지고 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고 괜히 무능력감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아버지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의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십시오. 누구보다도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여 침체된 삶에서, 흑동이같이 가라앉아있는 이 삶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가 달려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교회의 부족한 자리, 모자라는 자리, 누구도 감당하려고 들지 않은 그 자리에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 젊은 날에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전반에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섬기는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날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도에 반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3번 교회 사랑민영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지금 14년이 지나갔는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더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때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목사가 되어 있는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기쁘게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 섬기는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응답받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33절 끝에 가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이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아를 내려놓고 승리를 하신 분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승리를 선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도 영적인 승리자가 환난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빛 침례교회가 영적인 진보와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사십시오.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발을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응답받으셔서 근심 대신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녕,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코로나19 시대가 초래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 가운데 기뻐하는 자,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두렵지만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자, 환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멈추지 않는 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이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 주님의 원리를 앞세우며 모든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성도들이 다칠까 아플까 실족할까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환난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인해서 받는 박해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한빛침례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마귀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환난도 고난도 어떤 역경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교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